약속대로 요한계시록 12장 네 번째 시간을 묵상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어디쯤에 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기저기서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의 그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쯤에 있으며 또 오늘 묵상할 그 주제와 그 방향을 좀 알아보는 일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 12장 제가 전하는 빛이 있겠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의 참 교회, 그 다음에 정결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빛을 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설명이지만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다 공부하고 나면 이 여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가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2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여자의 일생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절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이 아이가 탄생함으로 시작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탄생하기 이전에 결혼하는 모습으로 이 구약의 여자의 일생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구약은 그 아파서 예수는 치열한 이 전쟁 이야기가 구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다른 여자, 전쟁은 여자와 여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의 사령관이 누구인지, 다른 여자의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한 여자, 빛을 받은 이 여자의 사령관은 누굽니까?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와 또 예수의 군대와 싸우는 다른 여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른 여자를 주도하고 있는 사령관이 누구예요? 네. 몰라도 괜찮아요. 용이다 이 말이죠. 용. 네, 그런 이야기가 이제 3절에 나오고요. 4절에는 이 용에 얽힌 그 사연과 그 이야기가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7절과 9절까지는 이 3, 4절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4절로는 부족하니까 7절부터 9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은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고 복음서가 시작되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의 여자의 일생이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후속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결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오므로 이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는 계속해서 이 아이가 난 이후로 이 여자의 일생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3부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6절에 나오는 광야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부터 또 다시 이야기가 계속 되어야 하겠죠.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 걸 여러분께서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좀 멉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요한계시록 12장 5부, 6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7절, 8절, 9절은 설명을 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 11절, 이 12절은 무슨 얘기인가? 이것은 이 전쟁이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난타전입니다. 가장 치열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악을 쓰고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는 난타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언제나 비참합니다. 전쟁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김병의 효자가 없는 것처럼 6, 7년 동안에 진행되어 온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왜곡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별처럼 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까? 네. 이상엽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삽입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길래 이 전쟁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전쟁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물이겠습니까? 빵이겠습니까? 피난처입니까? 뭐가 필요해요? 다 필요하죠? 그런데 모든 필요 중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보증입니다. 보증. 너가 지지 않고 이 전쟁에서 분명히 살아서 승리하겠다는 보증입니다. 보증. 여러분 그 보증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코로나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것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기자들은 무고한 자들을 두렵게 합니다. 어려운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이 경제가 폭망할 것이다.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핵전쟁이 일어나서 온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뭐 등등 알아듣지도 못하는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담시키고 또 무고한 자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아주 전쟁이 아주 끝나지도 않았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미 전쟁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이겼다. 이겨서 여자가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빵보다도 물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겼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여자도 어린 양의 군대도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들어와야 하는지를 아시겠죠? 절대 전쟁을 포기하지 마. 주광심 집사님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다 상하고 속까지 상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네. 그 위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그 구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여기 요한계시록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보는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기별과 7 금첩더라. 7 별은 7 교회요.
사자요. 7 때는 7교회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7별은 뭐예요? 7교회의 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교회는 요한 때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모든 교회를 다 대표합니다. 7교회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받은 교회 안에도 지도자가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뭡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한낱 신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나가서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여자입니다. 여자. 우리가 이 빛을 받아서 빛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빛을 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침례를 받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는 이러한 대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면서 또 교회가 가정교회에서 이제 여러 이 가족들이 또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예배소에서 또 교회로 또 대형교회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빛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자입니다. 교회는 국가는 여성 명사를 대명사로 받아요. 여기서 이 여자로 표성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10,000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듣는 것은 그저 대양의 물방울 하나밖에 지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2절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13절, 14절, 15절, 16절, 마지막 절이 17절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얘기인가? 6절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3절과 4절을 7절과 9절에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 6절을 13절과 17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이 여자의 주민등록증이 무언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12장을 앞으로 이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1260일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이 숫자로 배우는 복음입니다. 여기에 다 복음이 있어요. 복음 6절에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 12장 1절과 얽혀 있는 구약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의 부인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별을 멸리관을 썼더라. 예,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해가 나오고 또 달이 나오고 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와 관계된 해와 달과 별과 관계된 구약의 성경에 뭐가 있을까요?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처음에는 단들이 이 숙이는 꿈을 꾸지만은 두 번째 꿈은 뭐예요? 두 번째 꿈에 바로 해가 나오고 달이 나오고 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9절. 창세기 37장에 요셉과 형제들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꿈 때문에 불편해집니다. 꿈 때문에. 그런데 그 어떤 꿈을 꾸었길래 한번 읽어보시면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있는데 별이 내게 전하. 예. 요셉은 남은
자손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이 여자는 뭡니까? 각 시대마다 여자가 있는, 각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없다면, 거루터기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있겠습니까?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농사하시는 분이 그 종자를 남기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남은 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바로 그 남은 자 중에 하나가 요셉이에요. 요셉.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내가 해요, 내가 달이요, 내가 하늘의 별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절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떻게 절을 해요? 빌보스 2장 8절부터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사람의 모든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요셉이 예수님의 꿈을 꾼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 형들과 이 야곱이 그 당시에 이 영적인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메시아의 꿈을 꾼 요셉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화를 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요셉이 예수님의 표상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노예로 팔리같이 노예 값으로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는 이 요셉이 왕같이 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요셉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사람이지 노예가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남은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이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구절절히 책마다 장마다 절마다 이야기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이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그러한 격려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한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2장 전쟁에 관하여 묵상하면서 힘이 펄펄 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노아 홍수 때에 이 노아는 이 방주를 지어놔 놓고 120년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이 노아는 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왜? 정말 만족했다면 얼른 들어가서 방주의 문을 닫을 텐데 방주 문을 열어놔 놓고 누가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나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천사가 이 노아를 방주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을 때까지.
유효 시간은 지나서 어느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노아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언약의 천사가 그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아를 방주 안으로 밀어넣고 방주문을 닫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무고한 당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침뱉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조롱하는 자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점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직 오신 한 가지 목적을 잃지 않았습니다. 무슨 목적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 잃은 양을 찾는 목적. 그래서 그는 그의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심적인 고통도 상관이 없어 다 잊어먹었. 그분의 관심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네. 십자가에 달린 두 편의 강도가 구도자야 구도자. 이 구도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에서 바쁠 텐데 우리 주광심 집사님 교통사고 나서 정신이 없었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쑤시고 막 정신이 없죠. 언제 뭐 누구 이야기 들을 겨를도 없어. 그는 와중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어. 이 옆에 있는 두 강도에 대해서 정신이 말짱했어. 이 두 강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려고 하는 이 찰나에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때에 반응은 달랐어요. 한편 왼편에 있는 강도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주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낙원에 함께 있겠다라고 그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을.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과거의 일생을 쫙 조명해 주실 때에 그분에 대해서 그는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죽어가는 이 강도가 할 말을 다 못하고 짤막한 한마디 주임하실 때 함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연약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입속에서 술 취한 자처럼 중얼거리는 그 이야기도 예수님은 다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이러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낙원에 함께 있게 하겠다고 보증을 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떠한 이적보다도 이적이요 믿을 수 있는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이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산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우리를 붙들고 얘야 포기하지 마라. 전쟁이 아무리 치열하고 마귀가 아무리 너를 못 살게 굴지라도 용기 잃지 말거라. 조금만 더 참아라. 이미 너희는 이긴 것이야. 하늘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어. 코앞에 있어. 그것을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뭐를 봅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고 이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병과 전쟁을 하고 있고 가난과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와 지금 현재 전쟁을 하고 있고 다른 교회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하는 방법은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함으로 전쟁하는 것입니다. 1, 2, 3 묵상의 목적은 평신도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는 이러한 평신도들을 양성을 해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70인 제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12제자가 아니라도 12제자가 목사라면 70인 제자는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을 양성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을 향하여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시작을 하셨고 우리가 의도와 목적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또 계속 하시는 분들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